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원어성경 이야기를 오늘 네 번째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원어성경을 소리 원리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제가 원어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뜻을 품고 공부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근본 중에 근본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거랑 이제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듣기요. 그렇죠? 듣기가 완성되려면 말하기를 해야 돼요. 말하기. 예. 말하기 안 된 듣기는 반벙어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예. 말하기. 그 다음에 듣기와 다음에 중요한 게 읽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듣는 건 일단 초보에서는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 읽기는 글자를 읽는 겁니다. 글자를. 요게 제 차이가 있어요. 소리를 듣고 소리로 말하고 이때는 이제 귀와 그렇죠? 귀와 입. 물론 이제 눈은 그냥 상식으로 있죠. 우리 뭐 사지백차가 있으니까 눈이 크게 뭐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입이 아주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 다음 이게 좀 계속 돼가면서 또 동시에 이게 조금 기본에 좀 소리의 줄이 좀 잡혔다. 소리끼리 내 몸에 형성됐다. 한글이 좀 생소해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돼서 아주 이게 즐거움도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러나고 야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등등 여러 좋은 밝은 건전한 생각의 나를 사로잡으면 그 다음 읽기로 들어가요. 읽기는 이 소리를 그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소리로 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글자로 나타나요. 글자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글자로 쓴 거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그렇죠? 예. 소리는 성경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거는 이제 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눈이 주도하면서 귀와 입이 따라 붙는 거예요. 눈이 하면서 귀와 입이 따라 붙는 게 읽기예요. 읽기. 소리를 조금 이제 기본을 좀 갖추기 시작하면 이 글자가 궁금해져요. 알렙 하던 게, 브레시트 하던 게. 게네시스니 소리가 하기는 조금 이제 소리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이제 안정권에 있으면 글자가 궁금해진다고요. 이거 자연스러운 일반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소리, 그 다음 글자. 이 글자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입이 필요하잖아요. 입이요. 그렇죠? 예.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읽은 걸 자기 귀로 듣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또. 예?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 귀로 듣고 내 입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 입으로 하면서 내 귀로 들어요, 이게. 읽기는 소리가 써진 글자.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을 글자가 못 넘어서요. 이쪽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한 것으로 제일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피조물 중에 사람을 두시고 또 만들어 주신 게 소리. 이건 다 계시로서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 만든 것도 계시요 소리 만든 것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느 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담겨주신 거. 우리가 모든 주파수를 다 듣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우리가 귀로 알아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조그만 소리, 너무 큰 소리, 이건 들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것을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눈에 보이는 글자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좁아지는 만큼 조심해야 돼요.
소리에 우리의 약점이 있고 글자에 더 약점이 있고 말과 글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이 첫사람이 꼬꾸라진 뒤에는. 그래서 소리와 글자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자기가 소리를 내는 게 이 글자를 읽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입으로 말한 걸 귀로 듣고 따라서 말한 거랑 달리 이건 소리를 말한 거지 이건 글자를 말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군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글자의 범주밖에 소리는 못 내기 때문에 이 풍성한 소리를 다 담지 못할지라도 요 글자에 얽힌 소리를 점점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글자 소리를 이것 또한 처음에 다 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글자도 불완전하지만 글자가 또 모든 소리를 다 담아낸 것도 아니지만 글자마다 특징이 있고 글자 가운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숙달을 해야 돼요. 숙달.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면서 어느 만큼 실력이 돼 있나?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전체 성경에 대한 실력, 믿음의 실력이 원어 공부한다고 할 때 여기서 다 가닥이 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입으로 읽고 읽은 소리를 자기 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귀로. 이건 요즘 이제 녹음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손전화 녹음기 많은 위험, 전자파에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거지만 절제하면서 잘 쓰시면 직방으로 자기 소리가 나쁜 버릇 들지 않게 교정이 된다고요. 놀랍습니다, 이거. 이런 기본을 간단히 기본의 원리를 알고 이걸 계속 많이 하면서 어느 시점엔 이걸 쭉 해나가는데 이거 그 다음 할 때는 이건 어떤 걸 가져가냐면 성경 기록, 원어 성경 기록 자체 가지고 읽는 거예요. 이걸 읽길 하려니까 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글자의 원리를 공부해야 돼요. 글자. 알파벳은 뭐냐?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자음 모음을 붙여서 소리 내는 걸 음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음절 중에 자음 모음으로 된 것도 있지만 받침까지 있어가지고 음운 글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또 뭐냐? 또 자음 모음 글자 표기 중에 최정상에 자질문자가 있다는데 자질문자는 뭐냐? 현존 언어들, 현존 글자들을 쭉 한번 보면서 우린 지금 배달열애라서 대한민국이 쓰는 지금 망가진 글자들이 있어요. 최고의 글자예요. 그런데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읽기를 점점 가다듬어 나가는. 왜? 이 글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으니까. 자음은 뭐냐? 모음은 뭐냐? 이런 거 해가지고 구약 원어 글자, 신약 원어 글자를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그 단계로 점점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무르익어지는 거. 그래서 되게 창세기부터 신명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그냥 요한복음 정도까지라도 목표 놓고 날마다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꾸준히 이걸 갖다가 이 읽기를 해나가야 돼요. 이거를 계속하면서 이거요. 이거를. 어떤 소리를 처음에 듣고 따라 하냐니까 처음에 자음 모음에 대한 알파벳 소리를 많이 익힌 뒤에 어떤 단어를 공부하는데 단어를 처음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주로 나오는 거 앞부분 소리, 뒷부분 소리를 묶어서 막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실전, 속독속해, 직독직해로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자, 소리를 어떻게 하고 글자를 어떻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제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른바 문법이고 이른바 이게 강독이고 이게 서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게 사전이고 소리에 어떤 게 있냐 하니까 하나는 자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모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음은 땅이요. 모음은 하늘이라. 자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모음을 써서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비로소 뜻을 가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각각이 소리예요. 소리의 어떤 씨앗, 소리의 알맹이인데 그래서 음소라고 하잖아요. 소리의 원소인데 이거 자체로는 기능이 다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글자가 없어요. 소리가 없으면 글자가 없습니다. 글자가 없어지면 소리가 죽습니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관계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소리 낼 수도 없고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거짓 글자, 거짓 소리는 망합니다. 그거. 사람 자체가 나쁜 주파수로, 나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보십니다.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의 언어관, 모든 것이 막 꼬이고 안 되는 사람의 말글살이를 견져 보십시오. 많이 배우고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많이 알지 못하지만 참 마음도 좋고 해서 아주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식은 비록 짧지라도 많은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거 아주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듯이 소리와 글자가 기가 막히게 어울려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랑 중요한 게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뭐고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 글자를 눈으로 보고 그려보면서 읽고 이거를 그냥 처음에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숙달시키는 거예요. 숙달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원리를 딱 한다면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타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시, 신, 신, 타브 이렇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노.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푸시, 오메가. 이걸 이제 소리를 계속 따라하고, 그 다음 혼자도 쭉 한번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된다면 이제 글자를 보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건성하면, 알레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엔 이게 잘 안 돼요. 흉내가 안 된다니까. 그럴수록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돼, 더. 누가 119 신고해가지고 붙잡으러 올 정도로. 베이트. 베이트. 처음에 이거 그리는 것도 한번. 처음엔 안 보고 쭉 하고 그 다음에 그리면서 해보고.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타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시. 신. 신. 타브. 100번 정도 하면은 좀 들어와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푸시, 오메가. 이건 절대 순서가 아니고 서양 언어들이 라틴 알파벳으로
세계 패권을 쥔 뒤에 이렇게 문법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해서 사전도 만들고. 근데 이게 뭐 자음 모음이 뒤죽박죽 됐잖아요. 봐요.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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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모만, 다른 나라는 알파벳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모라고 합니다. 예? 자음 먼저 쫙,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음 또 쫙. 모음은 하늘 소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소리 나는 말덩어리인, 낱말인, 최소 낱말인 한 음절로 되어 있는 거기에 핵심, 이게 핵이, 음소의 핵이 모음이에요. 그 다음 여기 앞에 자음이 오고 또 아래 자음이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글이에요. 이 초성, 중성, 종성. 구약어나 신약어는 이게 다 뭉그러져 있어요. 자모가 뭉그러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망가진 글자 가지고 특별계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믿는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미 파괴된 것은 거기 속이는 요소가 있어요. 비끄러지게 하는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똑바른 사람한테, 똑바른 신학과 신앙이 돼 있는 사람한테, 똑바른 성경관, 똑바른 교회관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반은 종에 대한 자세가 분명한 그런 사람한테 이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 문자는,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나라 사상은 이 기본에 갖춰져 가는 사람이래야 돼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자체가 이거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정말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어느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것만 아니라 딴 나라 것을 또 이런 문사처럼 또 어느 만큼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자타류의 것을 갖고 있는지 이걸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바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돼요. 선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어 성경을 놓고. 자유주의 신학, 랍비 신학, 그 다음 저 로만 카톨릭 신학, 이 소위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 엉터리 믿는 사람, 정말 갈래가 억수로 많습니다. 이거 다 해치면서 아무한테나 마구잡이로, 또 아무렇게나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공부하면 아주 망합니다, 그거. 망해요. 성경이 무슨 뭐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요즘 보니까 일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좀 덕을 끼치지 못했다고 해서 온 세상이 뭐 그냥 개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맹폭하잖아요. 우린 그건 통의할 일이지만 입을 딱 다물고 우리의 바른 기독교가, 바른 성경이,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 원어 성경 방면에서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기억이 이게 자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아가 이게 모음이에요.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기억이라는 그림, 이 글자가 있다는 건 먼저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보다 앞서 먼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은 만큼 소리 냈는데 섭리 가운데 글자로 그 소리를 남기길 기뻐하셔가지고 소리를 다 담을 수 없지만 그걸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대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음만 요거 하나 딱 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 소리가 있으니까 그리 없고, 그러니까 이걸 내려면 입을 일단 벌리죠. 소리를 내려니까 얼만큼 벌리는지 모르지만 벌리고 입안의 모양을 어떻게 하지만 이게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아라고 하는 게 이게 모음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각각이 음소예요, 음소. 소리를 담고 있는 가장 조그만 알갱이 두 가지 종류예요. 그렇죠? 참 놀랍죠? 두 가지니까 이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원리예요. 이걸 근데 결합해 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가.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그럼 벌써 가가 내가 속에 생각하고 이런 걸 표현도 하지만 내가 내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요. 만물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말 못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듣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직접 소리의 세계로 시공간 가운데서 표현하는 건 사귐 중에 사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이고 무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어요. 물론 짐승이나 다른 것도 소리가 여러 형태로 있지만 사람의 소리에 지배받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합음,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 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바로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뜻이. 이게 중요해요. 뜻없는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거 소리 나는 건 다 뜻이 있으니까 엉터리로 소리 만들 수가 없어요. 엉터리 소리는 사람들이 안 쓰니까 없어져. 소리도 그렇지만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없어져요. 근데 나쁜 글자가 계속 이게 통용된다면 그 사람 망가져요. 그 사회가 더러워집니다. 나쁜 글자 쓰면 안 되고 나쁜 소리를 먼저 쓰면 안 되고 이런 원리를 계속 닦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음, 모음 두 개가 이렇게 합자가 돼서 합음이 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받침으로 우리 자음을 남자라고 하고 모음을 여자라고 해서 이렇게 혼인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라고 소리 나는 이걸 이제 입소리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입소리 또는 음절. 이거 족발의 말인데, 이렇게 가라고 하고 니은, 간, 티귿하면 갓, 리을, 갈, 미음, 감, 비읍, 밥, 갓, 각, 이렇게 다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만 내는 것이 아니고 병서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값. 갈. 다 낼 수 있는데 다 내지는 않죠. 내는 것만 내는데 이걸 자꾸 없애버리니까 이게 두 가지 쓰이는 이 병서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초면복양 다 쓸 수 있지만 8개만 쓰자. 지금은 8개도 막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침, 받침 내는 소리를 이걸 갖다 운이라고 그래요. 운. 우리 가군, 두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운자로 표시하는데 이게 딴 나라 말들은 몇 가지 없어요. 흔히 이제 니은, 미음, 이응, 이거 조금 있고 이거 리을 이렇게 몇 개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래서 이게 앞에 거를 초성, 가운데 모음을 중성, 받침을 종성해서 이게 삼성이 합음이 됐을 때 이게 완전한 소리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체계, 초성, 중성, 종성. 이건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현대 언어학에서 확정은 됐지만 낼 수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도 받침이 자꾸 망가지고 있어요. 받침이 망가진다는 건 모음도 자꾸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금 안다고 해도 심각하게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은 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원어 공부하는데 학문하는데 결정타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더 망가뜨리지는 않아야 되지. 더 발전은 못 시킬 망정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돌 같은 것도 새돌을 맞이해서 이래야 되는데 새돌을 맞이해서 이렇게 글자에 리을만 쓰는 거로 바뀌고 시옷을 없애버렸잖아요. 있을 때는 없애고 그냥 또 이거 보세요. 해님 그러면 되잖아요. 해를 갖다가 아주 극존칭으로는. 근데 이걸 해님이라고 쓰라고. 이 시옷자 소리가 얼마나 뾰족하고 날카롭고 사납습니까? 생긴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해님 그래야 돼. 해님. 해님에도 왜 안 됩니까? 정확히 알아먹을 수 있지. 이걸 해님 그러면 벌써 이게 시옷 받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니은의 영이 맞아서 이게 해님 쪽으로 돼요. 해님 이렇게 끊어 읽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건 끊어읽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해님이라고 읽으라는 사인입니까? 우리 구약에 이렇게 아트나을 하고 해가지고 이 문장을 두 덩어리를 자를 때 쉼표라고 하는 걸 아트나을하고 이걸 우리 글자에서 훔쳐간 거예요. 짝퉁 유태인들이. 우리 옛날 글자꼴에서 구약 언어 같은 거 서양 언어들 다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훔쳐가거나 빌려가고 자기네가 오리지널이라고 정통이라고 원조라고 허풍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나중에 이제 말할 시간이 올 겁니다. 오늘도 좀 이 말 저 말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 자음이란 뭐냐? 모음이란 뭐냐? 예? 자모가 뭐냐? 자모랑 알파벳은 달라요. 이건 아주 근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전혀 다른 언어예요. 일반 언어가 1차원이라면 우리 언어는 이건 뭐 차원을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결의에게 주신 증표로서 우리 문자라고 전 확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우리말로 성경을 쓰게 하지 않았나는 게 참 이게 생각할 여지가 많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말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가 아무리 날고겨도 우리 언어 체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 능력이 원어 성경, 원문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차원인지 우리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수메르어 같은 거 있어요. 예. 수메르어 같은 이런 종류들. 그다음 뭐 아수르어 뭐 석건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버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버머 또는 실다머.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히브리어, 그 다음 헬라어, 그 다음 라틴이 있어요. 히헬라 3대 고전 성경언어인데 히헬라. 히나 헬이나 라가 이게 애매해요. 그렇죠? 헬의 영향을 히도 받고 라도 받았고 그렇죠? 라루 집대성 되고 나중에 힘이 세지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 히에 있는 것에 또 얘네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 그 다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도고예요. 그 다음 불어. 그 다음 제일 핫바리가 영어예요. 영어. 영어만 하는 사람이 불어까지 하는 사람 보면 주눅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열등감이 커요. 그 다음 불어만 하는 사람 여기 도구 앞에 가준 괜히 캥겨요. 불어만 하면 도구한테 눌립니다. 그 다음 이 라틴하게 되면 이 모든 서방어나 인도 유럽어들이 라틴에 눌린다고요. 헬렌말. 예. 대개 이제 헬렌말들을 서양어의 이제 원조로 생각하는데 헬란말도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에베르말이랑도 조금 이제 관련이 있지만 올라가니까 이게 버머, 실다머, 이른바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 현재 이제 올라간데 성이 안 차니까 수메르어라고 이걸 지금 또 이제 포착해서 하려는데 아직 이거는 뭐 진행 중인 거예요. 수메르어보다 더 근본 원조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만 점점 알아가면 이 말들 필요에 따라서 배우기가 퍽 쉽고 배워도 깊이 있게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원천이 우리나라 말 속에 있다는 거. 이거 깊이 꼭 기억하십시오. 긍지예요, 긍지. 영어를 하더라도 우리말의 원리 가지고 하고 독어를 하더라도 우리말의 원리, 라틴 하더라도 우리말의 원리, 버멀 하더라도 우리말의 원리 가지고 하면 아주 간결하게 해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런 말들을 고쳐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약점들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공부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